함께 찬송가 25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이 정쾌하겠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 아닌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겠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인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이 법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위하여 돌단을 쌓을 때에는 그것에 쇠 연장을 대어서도 안 되고 또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도 보면 이와 유사하게 단을 쌓을 때에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일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정성을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데에는 보다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의 형식이나 외면보다는 내면을 중요시해야 함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돌로 쌓은 제단에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듬지 않은 자연스러운 제단 쌓고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좀 더 가꾸고 또 다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따른 노력으로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단 자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예배자의 마음을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에 세운 것인데 돌단을 아름답게 만들면 예배자들이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본래의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예배의 형식이나 교회의 외형 등을 지나치게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노니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다가 본질을 망각하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장엄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들이나 또 예배 프로그램 등은 인간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그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보이는 건물과 예배 형식의 아름다움에 듬뿍 심취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까 신경 쓰기보다 예배당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에 더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바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설마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예배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순서라든지 모든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라든지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단지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여서 그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인지 신중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정녕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의 단에 수련장이나 다른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깊은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을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과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내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거기는 율법의 돌비를 세운 에발산을 말하고 있고, 돌단이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돌비를 세우는 바로 그곳에 또한 희생제사를 드릴 제단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율법을 어긴 죄는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궁극적으로 율법의 저주는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 죽음을 통해서만 속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가능하다라는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자신의 죄가 피 흘림, 곧 죽음으로서만 해결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희생제물이 자기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완전하지는 못한 제사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제물로서의 동물의 피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완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동물 제사는 피 흘리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대속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산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피 흘려 제사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속죄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판단하신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므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난에 있어가는 짓이고 돌단을 쌓으라고 명하신 것에서 우리 또 다른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로서 돌단을 쌓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여기에서 돌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어가는 즉시로 돌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세우라고 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겁니다. 세계에서 보기 힘든 우리 한국 교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유달리도 우리나라의 교회에는 예배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방과 또 여러 행사와 관련하여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그 성도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바쁜 시대입니다. 일주일 주일을 하루 온전히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드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점차 열의를 잃게 되며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후에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는 것은 부름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삶 전체를 그렇게 예배적인 삶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일에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일을 삶의 중심이자 최우선적인 것으로 여기는 성도를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힘쓰므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단에 세견장이나 다른 문도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피 분노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가정들이니만큼 더욱더 우리 가정들이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흘러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살피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기도할 때마다 모두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픔을 아버지 온전한 치유 회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전선을 내려주시고 회복의 영을 내려주셔서 다시금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연약함 가운데에,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에, 상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에, 그 외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나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그 손길이 임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부모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과거에만 우리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변화가 되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다져져서 보다 큰 믿음으로, 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이 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감당할 때마다 더 이상 뒷짐지고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뛰며 함께 주의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 재단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영혼들이 이 재단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처해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으심을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뜨릴 것은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거할 것은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다듬을 것은 다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고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하신 바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이 이 재단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한 명 한 명 아버지 전도하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장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쇄신자와 태신자와 장기 교섭자들이 몰려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오는 교우들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